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해서 지킴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전체 다 나와 있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조금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찾아보면은 또 새로운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먼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장면부터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멈춰 서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같이 오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요 배경을 보면은 다른데 이제 마가복음 같은데 보면은 조금 더 오늘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그 부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길 여정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은 여리고라는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았죠?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해저라고 그래요. 해발로 치면은 해저 몇 미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동네라고 그래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한 35km 정도 되는데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그런 고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꿀떡꿀떡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막고 있는 것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이제 보면은 가끔 그런 데 찍어놓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위이고 뭐 풀이고 뭐 풀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땡볕을 이제 걸어가고 있죠. 자, 거기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오늘 20장 이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리고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부터 지금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무리에 합류를 했고 그 무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 가고 그들은 뒤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이었고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가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가고 계시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위세를 떠는 사람들은 앞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합니까? 뒷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아이고 이렇게 굽신굽신하지만 뒤에서는 어때요? 뒷모습을 보면은 에휴 저 인간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뒷모습에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뒷모습에 대단한 모습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쩔쩔매지만 뒷모습에서는 왜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이거 뒤에서는 뭐 욕을 하든 뭐 침을 뱉든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갔는데 굉장히 놀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우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굉장히 놀라웠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셨는지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장한 걸음을 앞서서 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고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 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자기가 당할 그 운명적인 그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하여서 아주 비장한 걸음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우라 속에서 감히 주님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있게 주님이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리고 오늘 벳바게라는 곳, 예루살렘을 앞선 아주 코앞에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잠깐 멈춰 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서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예. 만일 누가 이거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를 내가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나귀를 가져오게 되고요. 예,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귀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죠.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1+1이에요. 엄마가 가니까 얘는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엄마를 앞세웠겠죠. 엄마는 이미 사람들에게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엄마 나귀가 앞을 가면은 그 새끼 나귀도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탄 거예요? 두 마리 중에?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끼 나귀. 예. 그리고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게 스가랴서 9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 두 마리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왜 이게 겸손한 게 될까요? 보통 왕들이 행차할 때는 뭐 말을 타고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검은 말을 타고 온다거나 건장하게 생긴 말을 타고 탁탁탁 들어와야 뭐가 폼이 나고 이렇지. 예. 뭐 이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오면은 뭐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귀라는 것이 다 큰 나귀가 다 자라면은 한 1m 4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나귀 새끼라고 하면 한 1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체구도 얼마 작은 이런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위험 있게 걸어오시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 뒷모습만 보고도 막 그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있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이런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탔다.
한 1m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 위에 성인이 탁 탔으면은 어땠을까요? 우리 개 한 마리 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큰 개 한 마리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볼 때 이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여기를 들어오실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앞서서 나귀 엄마가 가고 있고 그 뒤를 새끼 나귀가 자기보다 덩치도 훨씬 큰 성인을 등에다 업고는 비틀비틀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했다가 갑자기 아주 코미디로 장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장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도 코미디로 받아들이질 않고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한 행색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꾸미고 꾸며도 싸구려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걸 위세를 끌고 막 이렇게 큰 차를 끌고 다녀도 사람이 어째 조금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더랍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이 아무리 나귀 새끼를 뚱뒤뚱 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탔으면은 굉장히 웃겼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조금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하나, 원래 장난을 잘 치니까 뭐 장난치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의 존재를 닮아간다라는 거,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속이 예수님처럼 정말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참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풍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자꾸 겉 사람의 생각을 써요. 겉에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겉에 폼만 잡으려고 그래요. 부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특별히 동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좀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자, 어찌 되었든 주님께서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겠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 나귀 한 마리를, 조그마한 나무길을 어떻게 보면 아마 탔으면은 발이 질질 끌렸을 수도 있어요. 워낙 작으니까. 이게 삐뚤삐뚤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생겨, 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을까? 새끼 나귀를 왜 타고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항상 이것과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새끼 나귀는요, 사실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으니 망정이지, 올라타지 않으면은 아무도 새끼 나귀 쳐다나 보겠습니까? 아마 두 마리의 나귀가 있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미 나귀를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새끼를 어떻게, 그 새끼 나귀를, 그 짐승 그 조그만한 거 개만한 걸 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지나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당장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들 그렇게 변변한 학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물론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 심지어는 암살자가 있어요. 그들이 맨날 조롱받기 일쑤였어요. 저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그래도 예루살렘 시민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이 주문진 촌동네에서 누구를 데리고 이렇게 온다 이러면은 제가 주문진을 비하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쨌든 서울 쪽에서 사람을 끌어와야지. 왜 또 이렇게 저 촌동네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중앙에다 데려놓냐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현장마다 이 제자들은 있었고, 주님이 그 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다 새겨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결과가 무엇이에요? 너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날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 싸움만 하고, 네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이런 것만 자리 싸움만 하고, 그게 오합지졸인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했던 12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둔한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성령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조금 알려줘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참 둔하고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소경, 병든 자, 여인들, 아이들, 과부, 어느 사람을 보아도 별로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과 창기의 친구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그 수많은 위험 있는 짐승들이 참 많은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을까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건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 그 사건이 어떻습니까? 참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우리 같은 인간들을 어디에다가 쓸모 있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택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세요. 키 작은 삭개오가 우리 주님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를 저벅저벅 올라가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불러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해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고 여기시고 끌어내셔서 사용하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새끼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묵상하면서 또 품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아무리 쓰임 받으려고 하더라도 매여 있는 채로는 쓰임을 못 받아요. 우리는 다 뭔가에 매여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그럼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자만심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만남 때문에, 잘못된 과거 때문에 꽁꽁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러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매인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묶여있다고 하면 이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임에서부터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묶여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안 풀어지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풀어 끌고 와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청중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자리를 왔어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대표고. 대다수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거기다 길에다 쭉 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나뭇가지를 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가지. 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했느냐? 이게 사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겉옷을 편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행차 때 백성들은 항상 겉옷을 펴니다. 펴서 그것을 밟고 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는 이런 의미로 겉옷을 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 승리를 상징을 하고 독립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들은 바랬어요.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면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독립하게 하시겠구나. 우리를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노임을 받겠구나. 이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도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구원을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땅에다 깔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학자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디서 났다고 보냐면요, 여리고에서부터 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 나무가. 근데 여리고는 원래 종려 산지입니다.
성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12주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 그곳에 여리고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아예 준비를 해서 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성을 하자마자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 5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때 완전히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할 때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이 모세가 바다의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그 모세의 전통을 따른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과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길을 내시고 이끄실 줄로 알았어요. 지금까지 행보가 항상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그들은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는데 저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것과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축사하시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구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폭도가 돼버려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신성을 못 오겠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외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혹시 유태인들과 똑같은 외침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기계처럼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줄 좀 뚫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다녀보니까 별거 없어요. 뭐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10년, 20년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싹 가요. 전 그런 사람 몇 명 봤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아무리 인간적으로도 저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동안 나누는 정으로만 해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더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냥 꾸준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 오신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 그림과 내 틀에 맞춰서 주님이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된다. 주님은 그러해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그림을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들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전혀 그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새로운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참으로 뒷모습이라도 정말 뒷모습에서라도 그 아우라가 딱 뿜어지고 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위대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여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냥 저절로 숙여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을 봤는데요. 옛날에 해방 되기 전에 이제 일제 때요. 일본 순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막 다 마을을 그냥 이제 붙들어다 놓고 막 고문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붙들어 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 똑바로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한 분이 와서 뭐 너 진짜 뭐야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은 100% 맞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가 말하는 걸 그냥 철떡같이 믿었대요. 일본 순사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희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존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의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처럼 뒷모습을 보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내 모습 참으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귀 새끼와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중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타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앞에 호산나 외쳤지만은 단 5일 만에 마음을 바꿔서 돌이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